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리스러운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가 넘치시고 생명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데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핍박, 여기서 말씀하신 욕을 먹는다는 말씀은 의를 위하여입니다.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주를 위해 살면서 받는 그런 핍박과 그런 욕을 먹는 것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말씀 속에는 보장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주님이 즐거워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받는 고난들은 저도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 희락, 그 감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힘, 그런 능력들이 내 육신의 생각을 잠식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기쁨, 자연스러운 소망, 자연스러운 희락 속에 그냥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주시는 주님과 받는 나 외에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사람을 보면서 소름 돋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꺾이고 그들이 모든 행동들이 절제가 되어야 되는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무엇인가 나타내 주셨다는 그런 느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이 임방아 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호계를 가를 때 감격이 말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소름 돋도록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외적으로 흐르는 은혜는 외부의 핍박, 외부의 환난, 외부의 충격을 받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모든 것들이 불신의 요소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해야 믿음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선명하게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들을 왜 바라보지 않는가를 모릅니다.
이렇게 살면은 구르기둥 불기둥 안에서도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완벽한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안전하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 축복의 땅 안에, 기름진 땅 안에 살면서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사실, 이렇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안연한 복,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 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의 신앙은 대단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환난이 많고 궁핍과 핍박이 많은 교회인데 내적 믿음이 부유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부유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안전하다 평안하다가 아니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은혜라는 것들을 말합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은혜라는 말 속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만족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진실한 은혜는 뭐가 은혜인가? 나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어떤 공을 세워도 내 의와 공이 나를 구원시킬 수는 없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절대적인 주님이고 그 주님 은혜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줄 가르쳐서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죄를 지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죄짐을 지고 마땅히 사형당해야 할 그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누명을 뒤집어 써주시고 나를 대신에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 버리면은 우리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 안 하셔도 목숨을 바쳐, 아니 목숨이 100개 천개라도 바쳐드려서 충성할 수가 있으면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이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나만 하면 됐지라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사람 바울 같은 우리가 그런 수고도 그런 애도 쓰지 않으면서 내 자신의 생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보게 되면은 그들은 막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나는 죄인의 예수라고, 난 죄인의 예수라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이 사람이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팔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팔복이 어떤 복인가? 이 팔복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팔복에 관계가 없다면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다.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나 불행스럽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다면은 목숨이 떨어지면서 소멸돼 버리니까 내세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내 자신이 입증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마땅히 가져야 할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의를 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감격할 수 있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디서 오는 것일까? 명확한 부활체 신앙 속에서 오는 겁니다. 명확한 부활체 신앙 속에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버린다면은 육신의 부유함, 육신의 만족감, 육신의 평안함 속에 사는 것은 믿음의 모든 조건과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달려간 수천천만만의 사람들, 100년을 살고 969년을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세상을 다 떠났다는 겁니다. 떠난 후에 뭐가 있는가? 떠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오면은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귀를 막고 도망가야 합니다. 귀를 막고 도망가야 합니다. 심판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심판이 없는 사람은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음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음부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리난고 끝나면 음부는 통째로 지옥 불못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첫째 생명, 둘째 생명,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시해주고 계시는데,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복이고 거룩하다. 이 첫째 부활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의를 위해서 내 목이 날아가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목숨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여기까지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믿음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하고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들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뭐 아벨의 믿음은 크고 뭐 에녹의 믿음은 그보다 적고 노아의 믿음은 그보다 아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이나 에녹의 믿음이나 노아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사라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이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걸어가는 그 모습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모든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분의 가진 자체를 따라가면 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천지만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만물 아래 내가 복종해 버리면은 나는 이미 짐승 우상에 경배하고 이미 무릎을 꿇어버린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이 위에 계신 것처럼 만유를 통일하고 만족하는 계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만유 위에서 오른발로 바다를 받고 왼발로 땅을 받고 섬에서 만국을 다스려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이 맛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어른의 핍박을 받냐 복이 있나니. 아니, 핍박을 받지 않고 도망갈 수도 있고 핍박지 않으려고 주를 부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생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선택권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진리를 따먹을 수도 있고 손을 들어서 생명을 따먹고 영생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조건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팔복을 보게 되면은 첫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줄인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한 거예요. 아침에도 주를 찾았는데 저녁에 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이 이미 주님 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속에 천국이 없으면은 그 천국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 내 심령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냐 보겠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의 핍박을 받는 그 자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인데 이거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늘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을 때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삶이 되어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어찌 주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탄 내대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라고 하시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목숨 미워하여 버려야 되느니라. 이 세 가지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길에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한 사람들이 한번 내가 말할 것 같겠지만은 기도하신 분들 뭘 구합니까? 자기 자신 세우려고, 십자가 벗어놓고 평안하게 살려고, 목숨 구걸하려고, 그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구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믿음의 역형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형을 하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자신이 스스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주를 따라가면서 내 모습 묘에 버린 사람들이 의의 핍박을 받을 때는 그 기쁨과 그 희락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천국인데 그 천국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핍박을 받아보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의의 핍박을 받아본 사람들은 주님 믿다가 매도 맞아보고 욕도 먹어보고 죽게 바치고 먹을 거 없어서 굶주려도 보고 허리띠를 감아보고 목말라 굶주려도 보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버림도 받아보면서 받아봤던 핍박을 받아보면서 가졌던 그 느낌 핍박을 받을 때 어찌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핍박을 받을까? 어쩌다가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편할 건데 예수 믿다가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핍박받은 사람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인가? (6.25) 전쟁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다 다 가둬놓고 교회 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거예요. 그리고 순사들이 이제 북한 군인들이 밖에서 있으면서 튀어나온 사람을 총으로 다 쏴 죽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불을 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교회 안에 다 불이 타져 죽은 겁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그러면은 교회 안에 100명이 다 불타져 죽었으니까 100명이 다 천국에 간 사람들일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를 위해서 주를 믿다가 주님 은혜로 내가 지금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안고 그 불 속에서 타고난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무섭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 도망갈 곳이 없어 숨으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현실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현실을. 오늘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환난 속에 정말 주님의 평화가 내 속에 있는 것인가? 일촉즉발 어려운 순간들 닥칠 때에도 주님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작동하고 계시는가? 어떤 삶 속에도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견딜 수 없어 하며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이 주를 만나기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요리서 11장 35절
어떤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열악한 가운데서 강해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매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용맹스러운 믿음도 있는가 하면 믿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라는 것은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식, 자기의 부모,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생에 정말 치명적인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자식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들은 잠깐 후면 오실 주님과 함께 세례할 사람들이다, 그런다고 올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 가족을 잃은 아픔보다 영광의 부활체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과 기쁨이 나를 사로잡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값진 믿음을, 이 값지고 보배로운 믿음을 왜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인가? 이 보배로 값진 믿음을 누구는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겨지면은 가슴을 쥐어뜯는, 가슴을 쥐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하는 사람, 심리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속에 이 믿음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에 대해서 애통이 되지 않는 것인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애통이 되는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 100번쯤은 구걸해봐야 이 목숨 잠시 잠깐 떠날 목숨인데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는 애통이 되는데 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는 애통이 되지 않는 것일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하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3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심이니라.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믿음의 살의 말씀을 주시면서 히브리서 12장 끝절리 4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던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더 좋은 걸 예비하셨던즉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우리 믿는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이다. 왜 더 좋은 하나님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육체 밖에 있었습니다. 육체 밖에 있었어. 여호와의 말씀도 육체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내 속에 일어나는 혈기와 음욕을 다스릴 권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그 줄을 보면서 그들은 죽어갔어요. 그 중에 맷돌이 좀살하듯이 어쩌다가 구원한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끝나버렸다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뭘 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에? 육체 가운데. 할렐루야. 육체 속에. 그리고 나서 뭘 이루셨냐?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수많은 사도들, 정말 주님의 죽임을 당하고 지금 낙원에서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광의 부활체들이 요계시록 6장 9절 5째 낼 떼실 때 보니까 이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피를 신로 내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피에 그 은혜를 보답해 주지, 보상해 주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쉬어라.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이 너희처럼 순교하여 그 수가 차야 내가 재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더 좋은 것이냐?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위하였은즉, 더 좋은 것, 육신의 목숨보다 육신의 삶보다 더 좋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 팔복을 주신 거예요. 팔복을.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 팔복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팔복을 누리게 하시는 복이에요. 누리게 하신 복입니다. 이 누림의 복이란 것은 어떤 복인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침범해 가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마스를 향하여 지금 대전차에 군대를 지내라고 폭격에 들어가는데 두려움 없이 지금 적전하게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무슨 일을 만나도 내 속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결정 짓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주님 우리 속에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혈의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십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본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2절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본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내 삶을 주관해 가시니까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날 구속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주신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부활체란 소망이 없으면 부활체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체 소망이 없는데 무슨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영생인데, 믿음은 영생인데, 부활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그래, 왜 답답해요? 그렇게, 왜 답답해요? 그렇게, 아니, 내 부활체 영생이 소망이 없는데, 부활체 소망이 없는데, 첫째 볼이 뭐냐? 둘째 볼이 뭐냐? 첫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이 뭐냐? 그러면 첫째 볼, 둘째 볼 알고 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알고 있다.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첫째 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해 가야지요. 그걸 알면서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다. 모르고 찾지 못한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알고도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예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서 아벨과 그 믿음의 사람들
에녹과 그 믿음의 사람들, 노아와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이스라엘 세계 속에 지금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냐? 믿음의 사람들을 지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아닥한 아벨처럼, 아닥아닥한 에녹처럼, 아닥아닥한 노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면서 주님만을 준비 완벽하게 돼서 첫째 번에 참된 예수가 자기만 하면 주님 재림 와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아픔들을 다 주님이 보상하셔서 주님의 재림하시고 천년하고 끝난 그 위에 영원한 영생 천국, 첫째 번에 참된 받은 그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것인데 나원에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은혜를 계속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공급할 힘을 주면서 그들의 믿음과 동일하게 살도록 오늘 격려하고 이루하고 힘주고 능력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 샘물이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전부 천사들이 있습니다. 왜 천사를 지으셨냐?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명으로서 구원하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 천군 천사들을 섬기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이어받고 그 보혈,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속에 피를 주께 바쳐드려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도 첫째번에 참여를 못한다면은 세상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슬피 울리며 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슬피하며 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것은 부활체의 종류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체의 종류에 대해서, 부활체는 사람의 부활체, 짐승의 부활체, 물고기의 부활체, 사람의 부활체, 짐승의 부활체, 새의 부활체, 물고기의 부활체, 이런 부활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부활체 속에는 해영광, 달영광, 별영광, 별의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부활체가 있는데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죽으면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요, 무서운 사람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줘도 뭐라는지 아세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가 나는 이해를 안 돼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또 뭐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면서 왜 그런 죽음을 무서워하냐?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 내 영은 죽음 이후의 사건들을 내 영은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영은 죽음 이후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하지 말아가면서 죽음이라는 사실에 닥쳐들 때 그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은 알아. 내 영이 죽음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를 사모하는,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 이후에 내 목숨이 끝난 이후에 받을 영광을 내 영혼 알기 때문에 그날을 지금도
완전히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영은, 이 세상 신은 민증자들의 영을 혼미케 해서 내 영의 실제 자체를 흐리게 만들어버려. 이 세상 신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을 짝하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은 미혹하는 신이야. 혼미하는 신입니다. 혼미의 영이야. 그것들은 내 영의 실체를 흐려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삶과 죽음의 자체 속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 무의미하게. 그러나 그 속에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떨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육신이냐 말씀이냐, 육심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이냐. 썩을 육신 심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육신을 주를 위해서 심으셔야 돼. 그래야 썩지 않을 것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심으세요. 몸도 심고, 마음도 심고,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내 생의 모든 것을 심으세요. 주님이 뭐가 부족해도 심으라고 하시겠어요? 주님이 내 생명 영원히 살리시려고 심으라고 권면할 줄 믿고 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다시 살며 주를 위해서 욕을 먹었지요. 은혜의 핍박 받았지요. 주님 위해서 욕을 먹었지요. 거짓말로 욕을 먹었지요. 누명 뒤집어 썼지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면은 세상 사람이에요. 보복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욕을 먹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알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게 누명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사람을 향하여 보복하고 싶고,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내 분에 뭔 얘기가 가면은 당신은 그 사람과 똑같은 세상 사람이에요. 분별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의 피해를 봤어요. 보복하고 싶습니까? 억울합니까? 뒤집어 쓰셨습니까?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으십니까? 세상 모든 일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정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과 죽음의 선 속에서 넘나들고 계십니까?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보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었으면 없어요. 왜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주신 목적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를 찾아라고 주는 두려움이지 육신에 매어 종로로 타라고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두려움을 주신 목적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를 찾아라 주신 주의 목적이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육신에 매어 종로로 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축복은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너무나 선명해요. 우리가 44절 말씀 보시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거, 내가 숨쉬고 있다는 거, 내 두 발의 땅에 딛고 있다는 거,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이때 만약에 영의 세계를 확정짓지 못한다면은 괴로운 겁니다.
두 발을 땅이 듣고 사시면서 영생이 확정 지어지는 그 나라에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의의 핍박이에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주님 계신 나라, 주님 없는 나라는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 계신 곳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내 속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나라를 구하는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처럼 쉬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처럼 쉬운 것은 세상에 없어. 만약 여러분들이 하룻밤에 기도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다른 기도 다 잊어버려도 주님을 찾는 기도만 밤새도록 해도 그 속에는 세상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다 수면으로 가둬 놓으시고 홀로 수면으로 보내가신 그 주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하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들을 하면 한답니다. 그 모든 만물을 향하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들을 하면 한답니다. 그 속에는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보게 된 만물, 보이지 않는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들의 세계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질병들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찾아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튜브 기도를 지금 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특징이 그래요. 주님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주님만 불렀는데 영이 새로져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만 불렀는데 영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주님만 불렀는데 호황장애가 떠나버렸다. 주님만 불렀는데 우울증이 떠나가버렸다. 주님만 불렀는데 불안감이 떠나가버렸다. 주님만 불렀는데 문제 해결돼 버렸다. 그의 나라, 그의 의미다. 왜 문제 가지고, 문제가 정정 그거냐면,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이다. 아셔야 돼요. 문제를 가져가지 마라.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을 짊어지고 나가라. 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멍에를 지고 주님 멍에를 내라. 그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사람들은 주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애쓴다. 주님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쓴다. 그거는 자기 짐을 자기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거는 해결책이 없다. 갈수록 더 무거운 짐을 줄 수밖에 없고 갈수록 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 봉착해 결국은 두려움 속에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 부활체입니다. 의의 핍박을 받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그 자체가 기쁨의 쾌락입니다. 자, 우리가 자나깨나 주님 맞지요? 자나깨나 주님 맞지요? 안전하서나 주님 맞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 주님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 주님을. 딱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이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큰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크면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넣으셨겠어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들? 환난이 왔기 때문에 두렵다. 핍박이 왔기 때문에 무섭다. 나를 죽이러 달려들기 때문에 무섭다. 그 환경을 바라보던 것이 아니고 환경을 다스리시던 주를 바라본 겁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독자의 죄를 바치라 할 때도 그 속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 때부터 사자나 곰에 달려들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이리 와라. 잡아서 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이길 수 없는 것. 이거는 논리입니다. 믿음의 논리예요. 사람의 논리입니다. 두려움은 잡히는 거예요. 성령도 잡히고 두려움도 잡히는 겁니다. 사탄도 잡히는 거예요. 주의 신앙이 잡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잡혀야 되겠냐? 어디에 잡혀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잡혀야 되겠어요? 마음은 주께 잡힌다면서 욕심의 욕구가 떠나지 않으면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사탄에게 잡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진짜 복이 있어요? 진짜 복이 있어요? 정말 복이 있어요? 복이 있으면은 한마디쯤 할 수 있어야 돼. 부부라도 여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삽시다. 한마디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네가 뭘 한다고 퐁 찍어보든 돌아져서 아야 만들 때 아야 좀 돌아져서 기쁨이 쫙 흘러내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믿음으로 사지 않는데 동족을 끌려갔어. 죽음의 동반자, 생명의 동반자. 그치? 죽음의 동반자, 생명의 동반자.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돼요. 네. 핍박 없이 가는 천국은 없는 거예요. 의를 위해 욕 먹을 짓 하시기 바랍니다. 욕 먹을 짓 하세요. 욕 먹을 짓 하라니까 대답을 안 해 또. 응? 눈만 끔벅끔벅하고 있어요. 그게 뭔고 하고. 응? 욕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매도 맞았어요. 응?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매도 맞고도 끙끙대고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와서 서로 온 게 아니고 이게 내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이 그 눈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병에 주님이 그 눈물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눈물 쌓아놔서 눈물을. 주의 롱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그러시되 다 받아놨다고. 근데 그게 철철철철철 넘쳐. 눈물통이야. 눈물병이야. 눈물통이야. 눈물통인데 눈물통에 눈물이 철철철철 넘쳐. 왜 그랬을까? 아픔들, 괴로움들 다 끌어안고 주님은 내 감사의 눈물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고 결과 을의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눈물 속에서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희락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하셔서 둘째 사망에 벗어나 첫째벌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뻐 감사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